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 세계라고 하는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참 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악수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쉽겠죠. 근데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느끼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무작정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잡듯이 막막하게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는 알고 깨닫고 또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꼭 뭐와 같으느냐? 바람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안 보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밖에 이제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는 바람이 부는구나. 여러분들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진 않는데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지금 겨울에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구나. 새벽에 나오면 내 볼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그 느낌을 보면서 오늘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는 없고 눈으로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친히 내가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믿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입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들의 죽어가는 그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믿음을 형성해 가게 하시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부터 믿음이 출발했을까? 이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문제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믿음 생활, 이 신앙, 믿음에 대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왕의 신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저런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왕의 신하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아들이 병에 걸려 생명이 위급하자 그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간구하고 고침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의 신하가 만약 이 아버지 입장으로서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왕의 신하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전을 이 참고서를 찾아봤더니 이 왕이 누구냐? 헤롯이라는 왕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대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왕의 신하면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권력뿐만이 아니라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목수의 아들, 그 시골촌에서 태어나 자란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찾아왔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나이는 또 예수님보다 어렵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나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껏해봤자 30살이 넘는 나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는 본문에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나이도 예수님보다는 더 연륜이 높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신분이었고 이 왕의 신하는 권력과 부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에게 나왔겠습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자, 본문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의 환경 속에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아들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고 예수를 감시했을 뻔한 사람이죠. 왜냐? 군중들이 모여드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치하는 이 헤롯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서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청하여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 질병이 사실 이 권력과 돈이 있는, 그래서 믿음을 갖기에 힘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도록, 예수님에게 요청하도록 아들의 그 질병, 그 아들의 죽어가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 이 사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보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이런 복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아들이 질병에 걸려서 병들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3절도 가보세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은 그 출발점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아들이 죽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물질적인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면하는 그 문제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환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극한 환난이 닥칠 때 원망과 불평, 낙심을, 실망감을 여러분 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크신 은총과 또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정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해. 나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다면,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지 여러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 시험은 결국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인내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쉽지가 않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한 환난 가운데 여러분 숨어있는 그 극한 환난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형성 과정, 이 출발점이 뭐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다. 지금 직면한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거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모습은요,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 성숙된 믿음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불완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이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50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처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사실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좋다는 약을 안 썼겠습니까? 좋다는 약도 쓰고 좋다는 병원도 의원도 찾아가서 치료를 해보려고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기적도 보이고 이런 능력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래 한번 가보자,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데려가도 낫지 않는데 한번 예수라는 사람에게 데려가서 아들을 좀 부탁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믿음, 이런 단순한 마음,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표적을 구하는 그런 믿음, 그냥 어떤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 자,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한 이 왕의 신하의 이 어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 기적을 구하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기 위한 믿음, 이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다, 미성숙된 믿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에 근거한,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성숙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 50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아까 읽었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휴대폰 걸어서 아들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그 들은 말씀만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믿고 가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을 믿고 가니까 가다가 길에서 종들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그 나은 때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러므로 말씀을 믿고 간 이 말씀을 믿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성숙된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 아직 불완전한 믿음 생활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45절을 보세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들, 이런저런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표적들, 기적들, 이런 것을 보고 처음에는 믿음의 발을 내디딘 거죠. 자,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죽게 된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어떤 불완전한 미성숙된 믿음, 다시 말해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그것만을 구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것을 예수님이 불완전한 믿음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의 믿음을 이제는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성숙된 믿음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온전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어려워요. 왜요? 왜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근데 손에 안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질 수도 없지만 이 말씀 성경 66권을 근거로 해서 정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맡기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반응을 하면 그분이 지금 왕의 이 신하의 아들의 질병을 죽어가는 그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 자, 믿음의 출발점,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직면한 문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이 병들고 죽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답답한 심정이지만 아들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시작, 이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위기들, 결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기뻐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들으셔서 이런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왕의 아들은 또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시면서 그렇게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귀복주의적인 신앙, 이런 신앙의 이런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다. 정말 미성숙한 그런 믿음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데, 그 온전하고 성숙된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라고요?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더 성숙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